네, 오늘은 불순물을 제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국입니다. 뭐 하는 장면 같으세요? 벼 말리는 거. 딩동댕.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벼를 다 베잖아요. 그러면 그 벼를 이렇게 추수한 걸 말리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쭉 펴놓은 곳이 일반 다른 공간이 아니라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을 길, 학교 가는 길, 그 길에다가 쭉 이렇게 이제 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침에 말려 놓으면은 이제 하루 종일 다른 일 보고 오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제 비 오고 큰일 나요. 그래서 늘 이제 지키고 옆에 계시다가 또 해가 좋으면 이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이걸 뒤집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이제 할머니께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긁고 계시잖아요. 저런 걸로 이렇게 긁으면서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없을 때는요, 이렇게 꼭 이렇게 발로 있잖아요. 발로 쓱쓱 밀고 다녀요. 골을 내면서. 오른쪽에 막 골이 나 있잖아요. 이게 발로 이렇게 쭉쭉 밀고 다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서 이제 벼를 말리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지금은 너무 기계가 잘 돼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때는 이렇게 이 쌀을 이렇게 잘 정리가 좀 안 돼서 쌀을 사왔는데 그 쌀 속에 이렇게 불순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냥 쌀 사가지고 물로 한번 이렇게 헹궈가지고 딱 밥하면은 돌 안 씹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밥이 자갈밥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 아십니까? 그거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거. 꼭 쌀로 이제 밥 하시기 전에 조리로 이렇게 조리질을 하시는 거죠. 물을 이게 받아가지고 쌀을 계속 돌리시더라고요. 계속 돌리다가 가운데 이렇게 이 뜬 쌀을 싹 이렇게 걷어내는 거죠. 그래서 옆에 딱 따로 해놓고 또 계속 반복해서. 그럼 그렇게 쭉 하다 보면 밑에 뭐가 남죠? 무거운 돌이라던가 자갈이라던가 그런 찌꺼기들이 바닥에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요, 이빨이 망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나 또 저희 할머니께서 이렇게 이 부엌에서 저는 조리질 하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조리질 꼭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조리질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또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막는, 혹은 우리 안에 불필요한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 초대교회의 성장의 역사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겠다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무리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 부흥은요, 외부의 공격, 외부의 그런 위협으로부터도 이 부흥을 막을 수 없었어요.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의해서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힘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부흥 앞에서 오늘의 본문은 마치 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자신의 밭을 팔고 그 판 것의 일부를 뒤로 숨기고 나머지 일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 모두가 주목하는 그 자리에 사도들 앞에 가져와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라고 딱 내놨던 것이죠. 그게 진실이었습니까? 거짓이었잖아요. 그 거짓으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의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를 잘 극복했더니 이제 교회 성장 가운데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잘 성장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교회의 거룩성과 또 교회의 순결성 앞에 그것에 해를 가하는 그러한 문제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옥의 티와 같은 그러한 불순물과 같은 것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티를, 그 불순물을 좀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화시키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에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영적인 정화작용을 여러분 잘 하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걸음종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걸러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채워지고 있는 세상의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정화작용이 잘 일어나는 삶, 일어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걸러내야 할,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영적인 불순물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걸러내야 될 영적인 불순물은 바로 공동체 속에 있는 다른 마음입니다. 다른 마음.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재산, 자신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이것이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서로 모두가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며 서로 통용했던 그런 특징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지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쌓는데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며 공유하며 내가 아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그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초대교회가 걸어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잡혀서 무슨 일을 당했죠?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떠한 일도 행하지 마. 그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하고 협박했죠. 그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 말을 듣는 게 맞겠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맞겠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풀려났잖아요. 이 풀려나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공동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그곳에 다시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어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여러분 세워진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마음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초대교회 속에 속하여 있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는 어떠한 마음을 그 마음속에 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서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는 거죠.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놨다. 자기의 소유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남겨두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없는 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이것만은 내 거다. 지키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나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를 챙기는 다른 마음과 다른 뜻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다른 마음, 우리는 그 불순물들을 여러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떼어놓았다라는 이 말씀은요,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은 감추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감추매. 근데 여러분 이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가 여러분 노스피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착복하다, 횡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인 곳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구약을 번역한 이 70인경에 보면 어디에 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몰래 전리품 중에 일부를 자기가 숨겨서 취하는 것을 묘사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을 치르고 전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유독 한 사람 아간은 혼자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간의 다른 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정복 전쟁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민족이 더 이상 전쟁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불순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서야 다시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쭉 이어서 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다른 마음이 바로 이 아간이 품었던 다른 마음과 같은 것이었어요. 바로 이 다른 마음은 힘있게 세워져가는 초대교회 가운데 제거되어야 될 이 불순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물이 제거되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처럼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의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마음을 제거하고 한 마음이 되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있는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이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이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그 규모와 상관없이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그 공동체는 능력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다른 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하고 또 그것들을 제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자꾸자꾸 보지 못하게 하고 가리는 세상의 생각들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또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또 나도 모르게 남들보다 나를 더 낫다고 여기는 교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자꾸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덮고 이기려고 할 때 그것을 걸러내고 제거하는 훈련과 연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잘 아시니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다툼, 경쟁심, 허영, 교만함,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제거해야 될 불순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또 그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한마음 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고 세상 많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러내야 될, 제거해야 될 영적인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바로 공동체 안에 있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잘못된 동기.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 앞에서 그것들을 나머지를 내놓았죠. 사도들의 질문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거짓말했어요. 이러한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 부부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야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들이 자신의 땅을 팔고 그 받은 돈을 온전히 100% 헌금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늘 2절 3절에 계속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질문에 그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면 이들이 성령을 속이고 또 주의 영을 또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부가 재산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기만하게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이러한 이유들은
그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결과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헌신의 동기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5장을 시작하기 전에 이 4장 제일 마지막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요셉처럼, 그리고 얼마나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사도들이 그에게 이 바나바라는 좋은 별명까지 지어주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나바를 보면서 인정받고 박수받는 그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이것들을 나 또한 누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이처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굳이 판 것을 숨기면서까지 여러분 진심이 없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헌신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가 땅을 판값을 숨기고 또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였던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늘 온전하고 바른 동기를 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동기로 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일이 문제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그 잘못된 동기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아버지에게 좀 많이 혼났습니다. 맞았습니다.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봐도 별로 제가 맞을 만한 짓을 한 것 같지 않아요.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들에 가가지고 그냥 들에 많이 있는 뱀을 잡아가지고 집으로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때렸어요. 혼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을 뜻인가요? 아 그래요? 아 이건 들어보세요. 이거는 들어보세요. 제가 유치원 때였습니다. 유치원을 입학하려고 할 때였어요. 유치원을 입학하려고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얀 종이에다가 제 이름을 써주셨어요. 한문으로 나라조, 법헌, 수커둥 딱 쓰신 거예요. 봐라고 하시더라고. 네, 봤죠? 그리고 그것을 지우셨어요. 지우시고 저한테 펜을 주면서 써봐. 제 유치원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데 써봐. 그래서 당연히 제가 못 썼죠. 제가 머리가 안 좋은 건 제 탓이 아닐 수 있잖아요. 못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혼나면서 맞았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저 그렇게 컸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늘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네, 그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때리지 마시지. 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가 100%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제가 지금 우리 경찬이 아들이잖아요. 경찬이에게 그와 같은 일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어른들 뵈면은 빡 일어서 가지고 공손하게 인사부터 해야지. 인사부터 해야지. 바르게 앉아서 밥 먹어야지. 막 이렇게 제가 이게 혼을 내고 또 가끔 이렇게 때리지는 않았어요. 때리지는 않았어요. 근데 혼을 내고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뭐예요? 다 널 위한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제 마음의 동기는 선해요. 제 마음의 동기는 확실해요. 표현이 서툴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동기에서 저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지금은 제 모습을 조금씩 수정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여 여러분, 제가 아이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 다른 목적으로 제가 그렇게 한다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빨리 커라. 커서 렌트비 나한테 받는다. 빨리 커라.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내가 왕이야. 다 내 말에 복종해야 돼. 막 이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이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제 행동이겠죠. 이 동기를 빨리 잘못된 것을 제거해야지만 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나의 이익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랑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이것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동기라면 그럼 이거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바른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섬기고, 우리가 왜 헌신하고, 우리가 왜 봉사하고, 우리가 왜 인내하고, 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삶을 우리가 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인내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루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을 딱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요즘에 햇살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푸르푸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고 짧은 그 시간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날은 이제 그런 적은 되게 많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 이상으로 하루는요, 너무 하나님이 사랑스럽다. 내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운전하는 짧은 가운데 막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혼자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내 사랑을 지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오늘 뭐를 할까요? 이러면서 집으로 들어갔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동기로 살아갈 때요, 좀 우리 삶에 다른 사람의 인정이 좀 없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칭찬해 주지 않더라도 그게 서운하지 않아요. 그게 후회되지 않아요. 나의 헌신이. 그리고 낙심되지 않아요. 내 동기가 분명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바로 이러한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다툼이 사라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어지고 섭섭함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생명력 있게 영향력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런 다큐멘터리를 가끔 보게 되면 탄광에서 아니면 흐르는 물에서 막 금을 캐는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금들은요, 바로 캐면 이게 순도가 99.9%가 아니래요. 뭐 그렇게 순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이 녹는 점까지 가열을 해가지고 불순물과 금을 분리해서 추출해내는 거죠. 불순물을 꺼내고 금만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99.9%의 순금, 골드바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처럼 제거해야 될 불순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됨을 깨트리는 여러분 다른 마음, 잘못된 동기의 불순물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반짝이는 골드바처럼 하나님 앞에서 빛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